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3번이 몇 시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오전 9시고요. 그 다음에 6시 정오, 그리고 9시, 오후 3시 3번에 걸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올라갔습니까? 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요, 공중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율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놓아 두었습니다.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이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문에 놓아 두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그를 매일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미문의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모두 8개였다고 합니다.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였냐면요, 8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문이 미문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저기 오른쪽에 원 쳐졌는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산 게이트, 수산문이에요. 수산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훌다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훌다문. 훌다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때의 여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훌다문이라고 했는데요, 훌다문은 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그 게이트가 있고요, 더블 게이트라고 하고, 문이 3개인 것이 트리플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불러요. 문이 2개, 3개, 이 문을 합쳐서 훌다문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더블 게이트가 미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성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수산문 있죠? 수산문을 확대한 것이 이건데요, 이 문을 통하면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북쪽에 각각 하나씩 나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간 수산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산문을 미문이라 부르는 학자도 있고요,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산문을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또 문이 있는데요, 이게 미문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미문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문이 미문이냐 이게 아니라요, 이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뭘 했습니까? 구걸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다는 말은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는 뜻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하지요.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불쌍했다면 뭐 적선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주목하여 라고 한 말을 넣은 것은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라고 하는 것은요, 40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조금 넘은, 40이 조금 넘은 사람. 40이 다 돼갖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한 기간이 꽤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성전에 모였던 제자들이 그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요,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려고 성전으로 출입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를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에게 적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몇 번 봤을 텐데 왜 그때는 주목하지 않고 이때만 주목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즉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요. 각종 기사와 이적들을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뱀은 뱀같이 독을 가진 동물을 만지거나 박해하는 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독을 마시게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로 가던 중 배가 파손되어 머물게 되었던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앞에서 독을 마셨으나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아무 때나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요, 미국 동부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편의상 에팔레치아 이단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간판을 붙여놔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 구절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이죠. 뱀을 들고 또 성도들에게 나오게 해서 뱀을 또 전달해 줍니다. 몇 번 물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신문에 옛날 미국 신문에 이것이 났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보면 이 설교자가 뱀을 들고 설교하죠. 그러다 이 뱀에 물렸습니다. 오른쪽 큰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목에 물려 귀 쪽에 물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긴 했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리거나 요한처럼 독을 마시게 되는 경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 아무 때나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몇 번 봤을 텐데요. 그동안은 왜 아무 일도 없었다가 왜 이 시간에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적당한 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목하도록, 그를 고치도록 감동을 하신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자 그는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이 뭐예요? 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으니까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동정이 몇 번 던져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알려진 게 창피해서 뭐 얼굴을 숙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까 뭔가 큰 것을 주려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니 지금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다시 또 희망이 싹 터온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열의 9은 걷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동안 끊고 왔던,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그동안 한 번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요, 이방의 뜰이 있었죠. 이방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의 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그 뜰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는요, 장애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요? 장애인이니까 기껏해 어디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예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장애인은 예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물은 어디서 드려야 돼요? 여인의 뜰에 있어요. 헌금함이. 거기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이방인도 그렇고 장애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이스라엘 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방인의 뜰도요,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하반신이 마비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것도요,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이 생명을 염려하는 구걸의 장소였습니다. 단지 연명을 위해 구걸하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죠.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문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미문의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이요, 고린도에서 나는 금과 은 혹은 구리를 합쳐서 통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이 아름답다고 한들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문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먼저 보이겠죠. 그 사람에게는요, 문이 아름다운지, 똑같은 문이에요.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구걸,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의 눈에 비로소 미문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은 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후로 그의 문은 정말 아름다운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으로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과거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옛날에 여기 앉았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걷게 되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40년이 넘는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앞으로 그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 이제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후 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를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성전에 와서 걷고 뛰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행각. 당시에는요, 이런 행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벽이 없는 기둥과 지붕으로만 되어 있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는요, 두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행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의 행각. 그래서 지붕 쳐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왕의 행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까 수산문 있는 쪽에 있는 것, 그다음 저 뒤쪽에 있는 것, 이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마치 사도들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느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의 주체는요, 그러니까 누가 치유하는가? 이 치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개인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는 양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나니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요,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또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제자들과 그들이 행한 권능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그들이 행한 능력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만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심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이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